자,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주제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진리로서 소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잠옷이 문 좀 닫아주십시오. 네. 아마 오늘 금요 이제 제가 오늘 좀 특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러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묵상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특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했을 때 마침 저의 관심 주제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안에 다 다룰 수 있으면 다루면 좋겠는데 왜냐면 오늘 안에 다루면 다음 주에는 좀 자율 주제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안에 못 다루면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만약 이 주제를 다 다루게 되면 다음 주에는 마치 고린도전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좀 질문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오늘 이걸 다 못 나누면 이거를 다음 주에까지 좀 나눠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대충 보시면 대충 보신 분도 있고 비치사인 천신생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린트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고 오셨을 텐데 아마 읽어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아마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 신대원 수업 같은 분위기를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신대원 수업이 항상 이런 식으로 거의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 수업은 한 명이 발제를 준비해 갖고 오면 그 발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질문 받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쓰려고 준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논문 주제가 상급론에 대한 연구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상급론 연구였는데, 그거 연구하다가 제가 조사해 놓은 자료를 약간 줄여서 지금 만든 겁니다. 제가 논문을 사실 다 못 끝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은 제 계획으로는 나중에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되면 그 논문을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그런 논문인데, 이 자료 수집을 해서 정리해 놓은 써놓은 논문이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에서 지금 6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채취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관련이 있을 만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루게 된 거는 여러분들을 막 기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기겁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거를 잘 들으면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거에 대한 알게 모르게 오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 있고, 물론 많이 수정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까지 설교에는 항상 주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주해가 그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주석 같은 거를 보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하고 원어의 해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노력인데, 그 설교자의 노력의 일부를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 설교 한 편 한다는 것이 이 정도의 노력을 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캐내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설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은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저와 같은 설교자가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 이 3장 12절 15절만큼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자가 돼서 이 내절에 대해서, 이게 내절에 대한 거거든요. 내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그래서 끝에 보면은 제가 직접 12절부터 15절을 제 입장대로 해석해 놓은 사역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연구 이 부분이 같이 다뤄질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이 본문에 이 오늘 발제문에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특강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가운데 세 번째 장이니까 초반부에 속해 있는 그러한 내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편지로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냥 쑥 하고 지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 고린도전서 중요한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상당히 많은 교리들, 상당히 많은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천주교에서 주장했던 연옥설의 근거 구절이,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이 부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잠시 한번 다시 되짚으면서 3장의 내용을 다룰 건데,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간 잠깐 짧게 나눴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다고 했고, 이게 동서양의 이런 문화가 왔다 갔다 하는 중심지, 어떻게 보면 이쪽이 지금 뭐 동양이고 이쪽이 서양이라면 제가 지금 있는 위치처럼 양쪽이 교류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위치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은 일찍이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고 헬라의 중심 도시였는데, 로마가 이제 헬라를 무너뜨리고 이 고린도를 점령하게 되면서 사실 고린도의 헬라 시대의 그런 번영은 끝났죠. 그리고 건물이 파괴되고 이 안에 도시에도 전쟁 이후의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지고 몰락했던 도시를 44년, 예수님 오시기 44년 전에 이제 로마의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이제 이것을 로마의 도시로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다시 발돋움하고 다시 개발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원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19년과 41년째 되는 해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추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지도라고 보면은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에 지금 아가야 마케도니아 이쪽에 있고, 이리로 가면 이탈리아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은 이쪽에 살던 사람이 건너가서 여기 살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자 로마에서 유대인 다 떠나라. 그럼 어디로 떠나게 되면 건너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오기 쉬운 곳 중에 고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 고린도에는 그리스인, 즉 그리스가 이쪽 지역의 본토 사람,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리고 동방 민족 등 다양한 인종이 여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의 라틴어가 공식 언어였고, 그 다음에 거리나 장터나 가정에서는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로마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옛날에 한자 문화권일 때 공용 문서는 다 한자로 쓰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예는 이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의 공식적인 언어와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필리핀에서 직접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 필리핀어를 쓰지 영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용어는 라틴어였고 로마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이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는 헬라어였다는 겁니다. 잠깐 자리 정리를 하고 해야겠네요. 네, 좀 넓혀서. 네. 왠지 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이 기분이 드는, 점점 더 멀리 도망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네. 네, 자료들을 나눠주시고 착석하시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금요 예배는 원래 묵상 모임이라고 해서 좀 편안한 모임을 갔는데, 저희가 묵상 모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제가 대부분을 다 이끌어가는 특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평소의 예배와 좀 다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마치 막 시작했으니까 앞에 1페이지에 보면 고린도시라고 써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얘기했지만
코린토조마이라고 이제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해서 고린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단어는 고린도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약간 문란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약화되기도 했어요. 로마는 굉장히 강력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성적 문란함이 고린도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잠잠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곳에는 신전도 많고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듯이 운동 경기나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가 교류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곳에서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정치적인 또한 이런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1-2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번 정리하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 근처 바울이 살았던 그 근처와 함께했던 바나바가 살았던 그런 지역 구브로섬 아주 근교로만 도는데 두 번째 여행은 조금 더 이제 큰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처음 가게 되고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유럽 대륙을 전도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 18개월 동안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가 남자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 여자인데 보통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안 쓰고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쓰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걸 헷갈리기도 하죠. 남편 이름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성경은 둘 중에 조금 더 사역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을 앞에 이름을 둡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성경에서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전도여행 도중에 붙어있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에 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컸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그들 같이 이동해서 이제 수리아, 에베소를 떠나서 수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을 갈 때 에베소에 멈추게 되고 여기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뭘까요? 선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세웠다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토에 있는 거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로 가면서 부교육자를 하나 골라가야 되는데 그때 부른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둘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서 모든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중간에 예루살렘 보고를 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보다 좀 위쪽에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기,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기 쉬운 위치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 이제 에베소에는 그럼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때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원래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신약 시대의 복음의 가르침까지 못 간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유대적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 원래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은 설교 못한다고 맨날 지적당하고 사람들 공격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 보고는 말이 느린 자, 말을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볼로는 화려한 언변과 수사하기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그런 말을 기본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가 좋은 이런 설교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아볼로가 워낙 사역을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선교여행 특징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돌면서 교회를 막 세우고 다니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가 세웠던 교회가 잘 되고 있나 한번 쑥 거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지역 가서 복음을 막 세웁니다. 그러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이 고린도 근처에 이쪽 지역을 살짝 지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더 힘을 쏟았던 것이고, 바로 그 중심지가 에베소가 3차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머무며 사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서 2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썼던 편지는 한 5개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편지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먼저 쓴 편지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편지는 아마 고린도전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서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회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편지 썼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한 거죠. 이 회신의 편지에는 이게 지금 원거리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지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정은 무탈하시죠?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하면은 답변으로 목사님 근데 저희 가족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 보낸 거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거기에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답변으로 쓴 게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던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루트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듣는데, 들려온 소식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안 좋았어요. 항상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빠져 있고 이런 거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로 구성된 3명의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죠, 당회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서신에 담아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린도전서의 이 배경을 정리하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사역을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 마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고받았고 신앙적 질문들을 그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더 들은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신앙 오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로잡고자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고린도전서에 대한. 자, 그래서 쓰여진 책이 16장의 고린도전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편지였어요. 16장 편지를 썼으니까 얼마나 긴 편지를 보낸 겁니까? 구구절절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장절은 나중에 저희처럼 이렇게 회종 모임을 하면서 맨 먼저 장이 붙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장절이 없는 책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 같이 읽읍시다 할 때 같이 볼 수가 없으니까 장을 먼저 붙이게 되죠. 그렇게 장을 붙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절을 붙이게 돼서 지금 형태로 저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서신에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런 교회들의 초대 교회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여러 모습 담겨 있습니다. 분파주의, 파당이 있다는 것이죠. 가치체계 갈등, 옛 환경과 새 환경의 갈등,
권리의 충돌, 부와 가난의 충돌, 다양한 은사의 갈등,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의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들을 가급적 겹치지 않게 하나씩 주일 예배 통해 다뤄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다는 못 다룰 것 같습니다. 네. 그중 3장 12에서 15절은 첫 번째 분파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중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초기에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설명하면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상급론이라는 신앙이 있는데 상급론은 상급론 그러면 여러분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부분과 사실 굉장히 민첩한 관계가 있는데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는 근거가 상급론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제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 일부를 갖고 와서 여러분과 특강식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천천히 갖고 옵니다. 6장으로 제가 프린트물을 막 압축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여기 다루고 싶은 것은 딱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각 절마다 성경의 원어를 제시하고 해석상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불이라는 단어와 상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에게 한 번에 쭉 읽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에 써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넘기면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최대한 이렇게 침방으로 안 튀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한 명이 대표로 읽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12절 15절 제가 개역 개정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눈 따라와 주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네, 한 줄만 해야 되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마지막 15절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이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말씀을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다양한 것들로 이 터 위에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날 것인데 불로써 나타낼 것이고 그 불이 그 세운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한다. 이런 의미로 13절은 보통 해석하고 만약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세운 게 불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데 그러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했던 사람은 나는 그러면 금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는 은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교회 누구는 지푸라기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는 견고한 성을 쌓고 누구는 지푸라기 같은 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셔서 불로서 지져보니까 금은 남아있죠. 은도 남아있죠. 지푸라기는 다 날아가니까 남아있는 만큼 우리한테 하나님께 상을 주실 거다.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나중에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행위 심판의 상급이다. 천국의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은 다 다를 것인데 15절의 근거로 해를 받을 수 있지만 즉 상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을 것이고 그러나 불 가운데 받으니까 아마도 이 구원은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금으로 쌓든 은으로 쌓든 지푸라기 쌓든 다 구원을 받는데 이 중에 열심히 했던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상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시거나 혹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난 나중에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대로 나는 또한 심판을 받아서 그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셨다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그 신앙관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한번 그럼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2절에 보면 제가 이제 원어를 썼고요. 개역 개정은 여러분이 잘 보는 성경, 세 번째 파트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조금 더 쉬운 성경이고요. 공동 번역을 네 번째 든 거는,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언어는 천주교적 언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또 다양한 관점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어 성경 5가지 성경을 제가 내려드려 했는데, 보시면 해석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이 구절은 5편의 성경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해석이. 그래서 해석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각각의 번역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6가지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금, 은, 보석, 나무, 불, 집, 각 자재들이 등장하는데 뭐 이 자재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적 해석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영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금은 뭐고 뭐 은은 뭐고,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관심은 없어 보여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차등 가치를. 그래서 다만 여기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디모데 후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각각 가치가 다른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선 다만 바울이 이 다양한 자료들로서 무언가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6가지 재료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강법을 통해서, 즉 점강은 점점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귀한 재료, 즉 금부터 가장 귀하지 않은 재료인 지푸라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나눠보면 3가지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3가지는 타서 없어지지 않을 재료를 사고 있기 때문에 대조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 아니라 에포이 코도메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터 위에 세워지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12절은 그냥 그렇게 다양한 재료로 뭔가 짓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잠깐 제가 한 30초만 시간 드릴 테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3가지,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은 4가지 말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번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공적, 업적, 한 일로 번역한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죠. 의미가 공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행한 일이라는 거, 일.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이것은 행위입니다.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에르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곧 너희의 에르곤에 따라 내가 심판할 거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키마조라는 것은 시험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한글 단어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테스트는 평가하는 것이고 템테이션, 시험은 유혹하는 건데 여기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으로 내가 입증하다, 점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이 단어를 바울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약 성경에 23번 사용했는데 바울이 17번에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그날,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에 너희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마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한 주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구약의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이 막 강조되고 그러잖아요. 그날 이러면 이 날은 보통 이제 종말의 날을 의미하니까 종말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날을 주의 날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살피시며 종말론적으로 정의를 확립하는, 정의를 확립한다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다 말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했다 말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 정의를 마지막 날에 확립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건 불입니다. 불은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이 불을 통해서 각자가 세운 그것이 온전한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었던 그 재료가 달랐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세 개는 타버리고 세 개는 타지 않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세 개는 무너질 것이고 세 개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심판하는 것으로서 불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적이 밝혀지는 것을 델로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하다, 즉 드러나게 하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 결과가 매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불, 피르라고 합니다. 이 피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fir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74회에 사용되고 70인역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단어를, 구약의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는 490회가 나오는데 그중 350회가 이 애쉬의 약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애쉬는 히브리어입니다. 불은 문자적, 상징적, 비유적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불이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말하는 불은 이런 거죠. 뭐 리트머스 시험지로 해서 이것이 이런 거 저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처럼, 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어떤 공적, 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의 도구로 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묵시, 즉 종말에 대한 문학을 다룬 이런 묵시, 구약의 묵시 문학, 유다의 묵시 문학에서 불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불로써 심판해서 살라버릴 것이다, 지푸라기 같다면 말하는 것을 아마 바울이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즈,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은 현대 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네, 헤이즈라는 학자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그립,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불로 태운다라는 이 바울의 3장 12절 13절 말씀을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차용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에 사용된 불의 이미지는 정화의 개념과 연결돼서 가톨릭에 주장하는 연옥교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연옥설과 관련을 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옥설은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했던 교리입니다. 그 전에 먼저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눴을 때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인데 동방교회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설을 거부하게 됩니다. 연옥설, 즉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죄에 빠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현세에서 그들이 투쟁하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미사, 예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즉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 수 있지만 모두 다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죽은 이후에도 정화가 필요하다, 완전하게 씻겨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걸 로마 가톨릭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단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어느 정도까지는 씻겨지만 우리 안에 아직 다 씻겨지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기하는, 즉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상태인 연옥에서 완전하게 씻겨야지 천국에 가는 걸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연옥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정합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16세기 초에 발명된 면죄부죠. 면죄부는 뭐예요? 이 땅에서 헌금을 하면 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헌금의 공로가 이 죄를 씻어줘서. 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죽었지, 지금이라도 효도해야 돼. 어떻게 효도해? 네가 지금 열심히 헌금하면 아버지가 지금 아직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지금 갈딱갈딱 하는데 네가 조금 더 헌금하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도 사실 이것을 경악할 일이었어요. 후에 로마 카톨릭도 면죄부 판매가 자기네들 과오였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후에 교황 베네딕트 16세라고 불려진 라칭거라는 이 사람은 고린도서 3장을 근거로 천주교의 연옥서를 약간 살짝 바꿉니다. 후에 그는 주님이 심판하는 불일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부활하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하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긴 과정이 아니라 최후 심판 그 순간에 일어난 일로 설명합니다. 연옥과 종말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계함으로써 연옥 교리가 중간에 있는 중간 상태에서 뭔가 면죄부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것을 조금 피해가는 해석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 상태에서 어떤 공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바뀐다는 것은 천주교에게도 계속 신학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살짝 바꾼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 이후에 즉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바울은 죽은 사람이 한 그룹과 다른 한 그룹이 있어서 여기는 신앙생활 잘한 그룹, 여기는 신앙생활 못한 그룹,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지위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들이 하늘에서 차지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로 된 집을 성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계집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간적 진행에서 누구는 천국 빨리 가고 누구 늦게 가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한 번도 성경에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은 곧바로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의 부류는 연옥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르칠 때 천주교 교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래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은, 순교자 같은 사람은 연옥이 없어요. 바로 천국 갑니다. 천주교 교리는 면죄부 판매할 때. 근데 문제는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애매한 사람들. 애매해서 우리가 봐도 얘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울은 이러한 차이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황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상태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놀랄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다거나 영적인 성장을 더 이루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T 라이트, 톰 라이트라고 부르는 학자를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오히려 바울은 연옥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후 상태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단련하게 하는 그런 계곡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질이 동일한 상태, 즉 이 과정을 현세에서 다 이겨내서 이 고난의 과정 동안 단련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쉼을 누리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 그들이 다다를 마지막 운명인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저 잠시 쉬고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까지 가면 지금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듯이 죽은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지 않았죠. 그들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렇게 쉬고 있다. 이들도 아직 몸의 부활에 이르지 않았고, 왜냐면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편안히 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일부러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놓았다 나중에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초점은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한 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 영혼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불로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도 전혀 들어있지 않고 바울의 불은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서 여기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개인 영혼을 위한 연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도적 일꾼들이 건설하는 교회의 경고성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깊게 할 겁니다. 13절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12절 13절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죠. 뭔가 다양하게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 막 세웠어요. 어떤 금으로 세웠고 뭔가 세워진 것들이 있는데, 이 세워진 것이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 불로써 그것을 시험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 여기까지만 12절 13절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더 깊은 것으로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잠깐 여러분 또 한번 비교하면서 읽을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재료로 해서 세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불로서 테스트했을 때 견디면 상을 받고, 이거죠. 여기까지 쉽죠? 네, 불로서 세운 집이 견디면 상을 받는다. 14절은 이거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 3페이지입니다. 네, 그대로 있으면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노입니다. 메노는 머무르다 남아있다는 의미고요. 파멸되지 않고 존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아있다, 파괴되지 않는다, 유지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드디어 상급론의 핵심 단어인 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상을 의미하는 단어는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일에 대한 보수, 임금, 품삯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샤카를 번역한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뒤에서 다시 한번 깊이 다룰 것입니다. 람바노는 취하다, 받다라는 의미로서 능동적인 의미로는 취하고 붙잡는 것이고, 수동 의미로는 우리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을 받다라고 할 때 람바노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9장에서 상을 받다 혹은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다라고 할 때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각각 아까 공정, 아까 6가지 재료로 지은 그 무언가, 집 혹은 작품이 불에 의한 심판으로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죠. 그 심판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까 일로서, 에르곤으로서, 행함으로써 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중요한 단어는 아까 했던 상에 대한 것입니다. 상에 대해서는 옆에 보시면 상에서 조금 이따 더 깊이 다룰게요. 전통적으로 14절에서 이 상을 받다라는 것은 뭘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천국 가서 뭔가 더 받는 것, 상급. 네.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상은 구원은 기본이고 그 외의 옵션,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상을 구원에 이은 것을 여겨온 이유는 14절만 보면 그렇게 볼 이유가 사실 많지 않은데 15절과 연관돼서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들이 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절과 함께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 쉽습니다. 6가지 재료로 집을 만들었는데 혹은 뭔가를 만들었는데 불로써 이것을 딱 심판했더니 여기 남아있는 게 있고 안 남아있는 게 있는데 남아있으면 상 받을 거야. 여기까지요.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15절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근데 남아있지 않으면 상과 반대 개념인 해를 받을 거야. 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손해. 그렇죠? 손해 받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해석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남아있으면 구원받고 안 남아있으면 구원 못 받네. 남아있으면 천국 가고 안 남아있으면 지옥 가네 라고 아주 심플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구원 이후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15절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15절의 내용을 보면 해를 받으리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을 것 같으라. 해를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해를 받는 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은 구원은 받지만 다른 손해를 받는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이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여지가 굉장히 큰 구절이고 이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을 접하게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30초 드릴 테니까 4개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네,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세번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원은 받지만 손해를 볼 거야. 구원은 받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올 듯한 뭔가 그런 어려운 구원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2, 3 가운데 부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각각 번역본에서 해를 받다, 손해를 받다, 낭패를 보다 번역된 재미 5호가 있는데요. 미래의 수동태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손해, 손실, 파멸,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이라 번역된 단어는 소조이고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15절은 앞절과 연결되어서 공적이 우리가 만든 작품입니다. 집. 공적이 불타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심판의 불이 그 공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했던 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를 말하고 있는데 상, 해, 구원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을 다루면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본절에는 이제 구원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명시적으로 구원이라고 나타나죠. 바울 서신에서 이 구원은 소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바울은 다른 위험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칠 때는 리오마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봐주세요. 우리가 야 나 오늘 죽다 살았어. 죽을 뻔해 살았어. 가까이서 살았어. 너 나의 구원자야 할 때 구원하고 너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할 때 구원하고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 알죠? 예.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넌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할 때 네가 내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구원도 있는 거고 진짜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었다는 구원이 있는 건데 우리는 같이 쓰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조는 아까 했듯이 영생에 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여기 다른 것 바울은 다른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가르칠 때는 리오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즉 여기 소조가 사용된 것은 이것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대상은 푸시케, 우리 목숨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이거나 혹은 푸뉴마, 영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의 목표는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고 여기서 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상이라고 번역된 미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상급론, 여러분 일단 상급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는 지금 이해가 하시나요? 상급론. 상급론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 믿는 것을 받고 구원 이후에 너의 모습대로 너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차등 상급을 받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산 사람은 많이 주고 얘는 구원의 커트라인이 70점인데 간신히 70점으로 들어왔어. 그럼 너는 가까스로 부끄러운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옛날 부흥사 얘기하면은
그죠? 너는 면류관 쓰고, 순교자들 면류관 쓰고, 깃털 모자 쓰고 있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번역된 편집이 많은 거 아시죠? 나중에는 너무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 가까이 살고 누구는 하나님 멀리 살고 뭔가 지리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뭔가 자꾸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이 안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상급론이에요. 그래서 상급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형태는 동일하다, 나눌 수 없다, 차이가 없다. 저는 상급론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이유의 모습은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상급론을 주장하거나 상급론이 한국 교회의 대세였기 때문에 상급론은 유난히 한국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흥회로 일어난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 대한 것들이 강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구원과 상은 나눠지는 거, 다른 거예요. 구원이 상이 아닌 거죠. 그럼 상급론을 반대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성경에 말하는 상은 무엇이냐? 상은 구원입니다. 상 준다는 것은 구원을 준다는 것이지 구원 이후에 뭔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저와 같은 상급론을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이고, 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은 상과 다른 거, 1단계, 2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는 옛날부터 교회에서 심판은 2번 있는데 맨 처음에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간 사람들 안에서 행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급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론은 상급론이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많이 전해져 왔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그게 천국에 쌓여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급론인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상급론이 맞는가, 안 상급론이 맞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상급이라는 표현은 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중 다니엘 5장 17절에서 상급은 히브리어 네비즈바라고 썼고, 네비즈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상을 의미하며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의미하여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론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비즈바, 상급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이후의 상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일단 다니엘서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5개 구절에서는 히브리어 샤카를 쓰는데 이것들이 바로 상급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상이라는 개념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다 샤칼과 관련된 것이고, 이 단어가 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칼은 상보다는 삭 혹은 보상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정운택 총신대 교수입니다. 정운택 교수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상급론의 문제점이 샤칼의 기본적 의미인 삭,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과 상은 같나요? 다른가요? 네, 뭐 어떻게 차이가 있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품삯과 상은 어떻게 다르죠? 네, 삭은 받아야 될 거 마땅히 받는 것이고, 내 기대 이상의 것을 받는다. 자, 그게 두 단어의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네, 상이나 삭시나 그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죠, 그렇죠? 상도 1등, 2등, 3등 있을 수 있고, 삭도 우리가 다 월급이 다르듯이 일한 만큼 다른 것을 받는. 그러니까 차등의 강점에서는 상과 삭이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상과 삭은 또 다른 차이점도 있어요. 정운택 교수는 삭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삭은 가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의미하므로 상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상급론자를 엄청 비판해요. 상급론은 삭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상의 신앙이 삭의 신학으로 바뀌고, 삭세 신학으로 바뀌고, 상급론이 보상론으로 바뀌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의 의미가 삭시고 상급론이 보상론이 된다고 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해서 삭을 받는 것이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의 개념은 큰 틀에서 상급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구원과 어차피 별개의 문제라면 삭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천국에 가서 내가 일한 대로 삭스 받는 거니까. 내가 행한 것에서 삭스 받는 것이 보상론이라면 내가 행한 것이 다르면 차등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급론과 삭은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이든 삭시든 그 해석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이든 부상이든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 있습니다. 상급을 나타내는 대표 단어 샤칼은 70인역에서, 제가 70인역이라고 성경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그렇죠?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은 뭘로 쓰였죠?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만 읽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은 전 세계에 아주 소수잖아요. 유대인들밖에 못 읽습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 지렁이 같잖아요. 글씨도. 여러분 아예 못 읽잖아요. 저도 잘 못 읽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어렵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가 유럽 그쪽 지역을 통일했으니까 마치 전 세계 공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다 영어 같은 게, 그게 뭐냐면 헬라어인데 지금의 그리스어가 아니고 코인의 헬라어라고, 당시의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오시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72명의 학자가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된 학자가 모여서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 번역하면? 당시의 유일한 성경인 구약 성경 번역하는 겁니다. 뭘로 번역하냐면 헬라어로. 그게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72인역입니다. 네, 72명이 번역했으니까. 그러나 좀 줄여서 그냥 70인역,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70이 LXX, 우리 시계에 보면 헬라어가 있잖아요. LXX가 70이니까 그 70이라는 숫자로 LXX라고 표현된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70인역 성경은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었겠지만 예수님도 신약에 말하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였거니 할 때 인용하는 단어가 70인역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70인역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약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어. 어떻게 가능해요? 70인역이 있었으니까 성경만 가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갔을 때 이디오페 내시가 가면서 읽고 있죠. 근데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70인역이 있으니까. 네가 뭘 읽냐? 성경이 읽는다. 어디 읽냐? 이사야 읽는다. 근데 그가 봤던 부분이 이사야에서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데 아무리 봐도 그게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해석이 안 되니까 빌립이 내가 가르쳐줄까? 라고 해서 가는 길에 그 메시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주구 예수님이야 라고 전하니까 그 사람이 내려서 세례를 받더라. 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 거잖아요. 70인역이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샤칼은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번역했던 거고요. 이 미스도스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상해에 대한 주요 단어입니다. 신약시대 70인역 보편적 성경이었고 신약의 저자들도 70인역을 이용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헬라어 미스도스의 의미가 신구약 전체의 상해에 대한 이해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미스도스는 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이 미스도스는 28번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18번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 잘할 때 주는 상, 리워드라는 개념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외에 9번은 이것을 품삯으로 하고 한 번은 값으로 번역합니다. 신약에서 삭스 검색하면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죄의 삭스는 사망 이유하는 것이 한 번 있고 이것을 제외하면 모두 미스도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즉 미스도스가 삭과 상의 주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미스도스 외에도 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있긴 합니다. 미스타 포도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상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도 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스타 포도레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으며 히브리어 11장 6절만 나오는데 히브리에서 말하는 보상은 물질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천상적이고 영구한 것이었어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안타포도시스라는 단어는 골로 3장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보상, 되갚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베리오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상과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즉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운동 경기인 거예요. 고린도에는 이스타미안이라고 그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바울이 운동 경기를 굉장히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얘기하면서
열심히 달린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이라는 단어와 독도 관련 있는 단어죠. 고린도전서에서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은 구원 이후에,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앞에 연결되면, 자 앞장이 중요해요. 지금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즉 금메달을 하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금메달 받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에게 상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기서 말하는 상이 구원일까요? 구원 이후의 보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직접 상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게 바울 이 고린도서에도 있어요. 9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바울은, 자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는데 운동 달리는 사람 중에서 상을 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다가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은 뭘까요? 구원일 수도 있고 뭐 구원 이후의 상급일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나? 네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둘 다 가능하잖아요, 해석적으로 보면. 네. 근데 바울이 이거를 24절에 얘기한 다음에 9장 27절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사는 거야. 자, 이것까지 같이 붙여서 얘기하면 이건 명백히 이 상은 뭐예요? 구원인 거죠. 이해되시죠? 바울에게 상은 구원 이후의 뭔가가 아니라, 바울에게 이것은 내가 이거 잘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바울에게 상을 받는 문제였던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은 구원 이후의 다른 보상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아직 그 표대를 잡지 못한 것처럼 계속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바울의 개념 안에서 이러한 구조들은 구원 이후에, 구원은 난 이미 끝났고, 난 예수 믿어서 구원은 이미 됐어, 구원은 난 이미 예수 믿어서 끝났어, 난 지금 상 받는 문제에 열정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항상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 목표는 항상 구원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부론에 반대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 그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단서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3장 12절 15절은 과거 연옥에 대한 근거죠. 연옥에 대한 근거조랑, 왜 연옥에 대한 근거조인지 여러분이 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연옥에 대한 근거 구절에는 오명과 함께 현재는 상급론의 주된 근거 구절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살피며 올바른 해석과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처럼 상에 관련된 대표 단어는 미스도스인데 여기서도 14절에 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문제는 이 본문에 상과 반대적 개념을 보이는 해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해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상이 자꾸 구원과 다른 문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를 받는 것이 구원을 못 받는 거로 이해한다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네, 화이팅 여러분. 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줄 압니다만, 네, 힘을 내봅시다. 네. 자, 저를 보십시오. 부식을 보면서, 자, 너 공적이 그대로 다 있으면 상 받을 거야. 오케이, 상 받을 거야. 근데 불타면 해 받을 거야. 상과 해가 대비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 상이 지금까지 보면 구원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으면 구원받고 남아있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구나라고 해석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뒤에 뭐가 붙었냐면, 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 그러면 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보상받고 안 받고의 문제인가 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구조를 해석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리고 저와 같이 주장한 사람이
이 말씀이 아니야, 상은 명백히 구원이라고 말하려면 뭘 깨야 되냐면, 어떤 걸 지금 해결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를 받는 사람이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 뒷부분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해되게 정리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상급론에 대한 문제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상급론이 이건 상급론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상급, 상, 면류관 등의 상급론에 사용한 단어가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지옥이다라는 단어와 구원이다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면 상급론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론에서 상은 구원이 아니니까. 근데 면류관이나 상이나 상급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명적으로 말하면 그 상급론은 틀린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상과 벌, 상 받고 벌 받고의 문제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라면 이 또한 상급론이 틀린 게 됩니다. 동일하게 벌 받고 심판받는 것이 구원을 못 받는 탈락의 문제 말하면 이것 또한 상급론은 틀린 것이 됩니다. 상급론은 절대적으로 상 받는 것은 구원받는 문제와 결부돼서는 안 되고 다른 문제여야 돼, 2차적인 문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상급론에서는 벌은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손해, 즉 상급이 없거나 상급이 적은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상급론적인 해석입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 자체의 탈락 문제를 말하고 있다면 상급론은 오류가 됩니다. 또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에게 벌, 심판, 지옥의 개념이 나타나거나 불신자들에게 상급 개념이 결합되면 상급론의 논리는 무너집니다. 아마 이분이 지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급론에서는 상은 항상 구원 이후의 것이어야 돼요. 근데 상급론이 말하는 상이 구원이야, 상 못 받는 거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급론이 아닌 거죠. 상급론이 그렇게 나오면서 틀린 겁니다. 또한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구원 보장받은 사람에게 이들이 벌을 받고 심판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다시 등장하거나, 혹은 이미 탈락된 사람이 상급 받는다는 게 나타나면 상급론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탈락한 사람은 아예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니까. 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자, 학자들이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맨날. 네.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까 했던 15절입니다. 해를 받지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게 우리 가운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급론에서는 구원과 상, 벌을 분리시키므로 15절은 그 입장을 증명하는 구절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나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들어봤다.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 야, 너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조심해.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바로 상급론. 혹은 다른 편으로, 그쵸, 천국 가서 노숙자 된다고. 네. 네. 육적 크리스찬 논란이 또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너무 육적이야. 영적이지 않고 육적 크리스찬은 즉 넌 구원은 받는데 크리스찬이니까 넌 육적이니까 넌 상급은 못 받아. 이게 이제 육적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괜찮아, 구원만 받으면 돼. 나 이 땅에 다 누리고 살 거야. 이 땅에 난 개판으로 살 거야.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육적 크리스찬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 저 만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논리에 맞는 비판과 합리적인 해석이 제한됩니다. 전통적 해석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상급론인데, 아까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 행함이 없는 자들은, 행함이 즉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3장 15절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되는 대표적인 학자가 권성수 교수입니다. 지금은 교수를 은퇴했는데요, 대구의 매우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천국의 상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의 입장에 따르면 상은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더하여 자신의 선한 수고대로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상급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그 논리들이 여기 상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차등 상급의 개념을 나타내지만 이 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이 권성수 교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개념을 볼 때 신자가 받는 상급은 주의 칭찬과 만족이 되는 것, 천국에서 차지할 영광스러운 위치 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15절에 해를 받는 것 또한 상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은 은혜로 설명해야 된다. 비록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 것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 때문이다. 비록 잘못된 건축 자재를 사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토대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즉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너는 불타서 구원 못 받은 존재지만 야 우리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받는 거야. 이 구절은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광호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 섬기는 사역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신상 필벌, 믿으면 상 주고 안 하면 벌 받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나 영생과는 관련이 없다. 이분도 구원과 영생과 상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공궁을 겪지만 간신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 구원은 바울에게서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은 업적에 기초하여 받고 구원은 그 업적과 상관없이 받는다. 간혹 불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구원을 간신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적이 불탔으나 구원을 받는 이유는 의론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즉 이 두 분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도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야. 뭐 어렵게 살라 그래.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 받을 거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좀 열심히 못하신 분도 예수만 잘 붙들고 사면 괜찮아요. 구원은 받아요.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해외 주석에는 이런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비슷한 입장이 소개되긴 합니다. 프레시라는 사람은 그 주석서에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각 파당에 속한 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며 그들이 야기한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큰 상급과 영적인 보상.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성령의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로 받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약간 중도적인 물결을 이렇게 타면서 유보적으로 상급론을 주장도 하지만 또 상급론을 좀 피해가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에 대한 거의 유명한 사람이 쓴 주석서는 국내건 해외건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고린도 주석서 중에서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면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조금 논의를 확대시켜 있겠으나 상고론은 성서신학뿐 아니라 조직신학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상급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모두 다 근거구절로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얻을 상급이 구원이 아니라 복락의 상태 속에 베풀어지는 영광의 정도라고 말하곤 합니다. 즉 천국에서의 지위에 관한 것이지 구원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은 상급론을 인정합니다. 신자의 상에 대해 다룰 때 3장을 근거구조 삼고 구원의 별도의 보상이 있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급론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한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주장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반론이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만만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급론이 틀렸다. 상급론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 내용들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상급론자가 갖고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너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가진 의미의 실체를 파악하고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과 조화를 통해서 해석해보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구조로 삼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것은 상급에 대한 표현들이 단지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본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본문을 성서신학적으로 잘 해석하면 상고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추천하는 사람인 김세윤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란노에서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김세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김세윤은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구원에 덧붙여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를 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김세윤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급론에 입각한 전통적 해석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점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달리기에 대한 고린도 9장에 대한 말씀이나 바울 서신 여러 곳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울에게서는
상이 구원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둘째, 우리가 상급론에 잘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신학적 틀을 갖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상급론이 있는 채로 이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당연히 이거 상급론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원의 서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칭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성화가 되어간다라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즉 의인이 되는 것과 성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예수를 믿으면 너 의인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해져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상급론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틀리잖아. 저도 동의합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청년부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그때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도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과 상관없고 별개로 가르쳤지만 구원에 대해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썼던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다. 물론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시작은 완성에 이르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떠나버리면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럼 예수를 믿어서 3년 동안 따라갈 때 그는 의인의 칭함을 안 받았을까요? 그가 12제자였고 12제자는 아무나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정을 맡은 사람이었으면 그는 그러면 그때 받은 구원으로 그 위에 배반하고 자살해도 천국 갔을까요? 구원의 서정, 구원에는 단계가 있어. 1단계는 칭의 받는 단계고 2단계는 성화야. 칭의가 중요한 거고 성화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상급론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예수를 믿어 칭의받고 그 이후에 지속 성화가 되어간다는 관점은 이거 나눠서 본다면 상급론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칭의를 받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칭의를 받지만 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는 믿었어. 근데 아무런 성화되지 않은 아무런 삶이 없어.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뭘 그럼 끌어들이게 되면 넌 그럼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론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육적 그리스도인 상태로서 상급 없이 구원받는 자들로 간주되게 됩니다. 블룸버그라고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러한 상급적 해석의 근본적인 틀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것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이 구원의 서정 문제를 갖고 옛날에 길지사님과 굉장히 깊이 얘기를 나눴었죠. 길지사님이 구원의 이 서정을 믿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거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구원론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고 행위로 말미암아 성화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고 이것은 상급론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생이 완전한 것이 믿는다면 완전함의 정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성경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하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완전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누구는 여기서 예수님 앞에만 가시고 나는 쌓은 게 없어서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해. 누구는 막 큰 집에서 나오는데 난 맨날 여기 쬐끄만 집에서 단칸방을 살아. 누구는 막 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난 개털 모자 하나 쓰고 다녀. 구원 이후에 그런 구별이 가능할까요? 그걸 갖고 완전하다, 그날은 완전하다, 거기서는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 곡한한 게 없다, 눈물이 없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도대체 부끄러운 구원을 어떻게 나누고 부끄러운 구원과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구별할 거고, 그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또 그건 무슨 의미고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네. 이런 문제에 자가 당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주석서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3장 12절 15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것이 티슬턴과 헤이즈의 견해인데,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풀어가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 현장 배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티슬턴에 따르면 당시에 건설 현장에서 일꾼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되면 일꾼들에게 일종의 벌금을 물렸는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게, 손해라는 게 그런 벌금이 아닐까? 그러나 벌금 물렸다고 그 사람이 팀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구원은 받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이즈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건축 사업의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고, 상은 노동자의 임금이고 해는 노동자의 벌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러한 번역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3장 10절, 12절, 15절이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가 상금론의 문제 등으로 복잡한 고린도 3장의 논쟁을 피해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딱히 상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고 보상과 연결시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원의 확신을 훼손시키지도 않지만 반면에 구원에 대한 경고를 잘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1세기 비문 등에 근거하여 본문을 재구성한 점과 상금론의 논쟁을 피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것에는 장점이 있지만, 이 구절에 담겨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의도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들이 고작 벌금을 피하고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바울은 그 성도 자체가 구원에서 탈락할까 염려하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저처럼 상금론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상금론을 주장하는 전통적 해석이 있잖아요. 고린도 3장 15절 놓고 대립을 하니까 제3자가 와서 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다른 길로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가, 이걸 다루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저자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데 부름을 받았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고 심었고, 그리고 그 뒤에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고 그들은 물을 주었다. 3장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밭과 농부의 비유로 설명하고 집과 건축자의 비유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소명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의 비유로 말하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세상의 지혜와 가치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역의 대상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신자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돌, 나무,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상금론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까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따르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때로는 신자들 가운데 금과 은과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신자들도 있고, 그 안에 그렇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금과 은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자라고 하는데 잘못된 걸 사역하는, 이런 다양한 사역함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는 해를 받는다라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실을 보는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잃어버리는 것을 뭘 잃어버리는 것으로 해석해 왔냐면 상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대비했잖아요. 전통적 해석에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잃어버리는 해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법상 더 가까운 명사는 공력입니다.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불순한 것이 남아있을 수 없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자신이 맡았던 것 중에 불순한 것들, 또 그로 인해 생겨난 불순한 교회는 나중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돌, 나무, 지푸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이겨낼 수 없고, 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것들은 그때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었던 교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믿음직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은 그래도 바울에게 아주 사랑했던,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모범적인 교회였고 이랬다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 개판인 교회잖아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 때에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서 드러난 것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받는 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 좋은 교회였거든요.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이 나의 상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가 내가 받은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최후의 받을 면류관, 상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불을 통과한 재료처럼 온전하게 서 있는 그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진섭은 저를 가르쳤던 에스라의 교수님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상분으로 기억되는 것은 이것이 마치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을 다룬 것처럼 우리가 읽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했으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러나 상은 이거 받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이것을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젖먹는 어린아이, 농사 짓는 밭, 짓고 있는 건물과 같은 것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가운데 유모나 일꾼이나 건축자가 등장하지만, 이들은 조연이고, 이들은 이것을 일구는 사람들이지, 사역자들이고, 관점은 어린아이 밭 건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림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유하게 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사역자의 구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가 열심히 했어요. 바울처럼 나는 심었고, 누가 자랑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여러 사람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면, 열심히 사역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금과 은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보석같이 아까 지푸라기 좀 타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같이 남아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역자가 스스로 열심히 한 사역자라면 사역자는 본인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바울이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의심하지 않고, 다만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구원 받냐 못 받냐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사역자들의 목표는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은 구원보다는 오히려 자칫 하다가는 멸망받을 만한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권면과 경고가 16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근론을 피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사역,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지으면 그날 심판의 날에 각각의 지은 것 행위와 공적에 따라서 그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밝힐 것이다.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 지은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각각 지은 것이 어떠한가 불이 시험할 것이다. 만약 그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지은 것이 불에 타면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에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국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럼 이 안에, 이 교회의 어떤 그룹 안에 혹은 이 교회 전체 안에 다양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다른 교회는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지은 것이 불타면 잃게 될 것, 이거는 이 대상이 어떤 그룹이, 한 교회가 그들의 모습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죠. 그러나 그는 누구냐면 사역자는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해를 받게 되면 사역자는 얼마나 그로 인해서 자신이 열심히 다했던 교회가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불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사역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 앞서 3장 5절 9절 통해서 사역자, 대표적으로 바울과 아볼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로 사역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의무를 가졌을 뿐이고, 그에 따라 열심히 섬겼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자신도 구원을 받을 대상일 뿐 내가 무언가 구원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밭과 일꾼의 메타포를 씁니다. 사역자는 밭을 가꾸는 일꾼입니다. 교회를 가꾸는 일꾼이죠. 심고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실한 주체입니다. 이들의 사역의 대상인 밭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9절은 그것을 명시로 언급하죠. 중요한 점은 8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장 8절에서 사역자들도 자신이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이 점에서는 밭과 구별되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함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기매교회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가 사기매교회 목회자로서의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저도 저의 구원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거는 사역자의 구원의 문제인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파당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람을 의지하고 무리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육신에 속한 일이며, 그런 잘못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상기시키며 지적합니다. 사역자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 수 없어요. 사역자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바울은 거듭 설명하며 자신들도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더 구체합니다. 구절의 연결점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일컬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비유해 설명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털을 닦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누군가 바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갈 때 금과 은, 보석 같은 재료로 세울 수 있고 나무, 풀, 집과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심판할 것이고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그 사역의 결과가 불을 통과하고 세워졌다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순한 것을 판명됐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전심을 힘썼다면 사역자는 사역의 성과와 무관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이 말한 게, 교회는 교회의 모습대로 구원과 멸망을 받을 것이고 사역자는 사역자의 모습대로 구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나눠서 3장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역자의 구원을 말한 것은 교회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역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죠. 그것은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역자라면 그의 구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사역에 대한 교회는 그들의 모습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사역자에게 속해 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이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그 교회에 속한 일부분일 뿐 교회가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역자는 일꾼으로서 그저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회가 속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무언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로 여기면 됩니다. 사역자들이 그 지혜를 알고 전한다 하여 그들이 사역자 스스로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이 지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심으로 털을 닦아두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바울이 사역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은 지금까지 상문에서 근거절로 해석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원의 어떤 보상을 말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희망적이고 그런 낙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가 자각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강력하게 묻어나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상급론들을 보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은 받겠네 어떻게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쓰면서 너희 지금 나 큰일 나.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볼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너희 지금 바뀌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야. 제발 그렇게 살아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교회의 구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경고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결국 그들이 구원을 누구보다 바라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날 함께 서게 하려는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비록 우리가 손실이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혹은 상을 받지 못할 뿐 구원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철저하게 왜곡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장에 대한 제 논문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정리해서 나눈 거고, 제 논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상급론 비판이었고, 주요 해석의 포인트가 3장 10절이었고 그 외에 다른 본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논지를 펴나가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상급론 역시 하나님 나라 관점이 절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급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뒤에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거나 혹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다루고 다른 질문들을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과정을 선택했을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 부분을 깊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인내하며 지금 나눠봤습니다. 혹시 그래도 여러분과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짧게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오늘 모임을 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는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뭘 말하고 싶은지를? 네. 이해는 되셨나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전 철저한 상급론자였어요. 네. 철저한 상급론자. 왜냐면 상급론자 아니라 선택할 게 아니라 그냥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상급론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나 상급론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따르면서도 제 안에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상급론은 맞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 그거는 점점 제가 알고 깨달아가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천국의 모습과 너무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저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거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찾고 해석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뭐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10년 정도의 신학을 한 다음에, 특히 제가 성서 신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N 과정에 가서야 이게 이런 거고 이게 저런 얘기구나를 이해하고 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다행히 이 일을 위해서 저보다 먼저 이것을 힘써주고 있는 좋은 학자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때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상문론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신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관련된 질문이면 좋겠고요. 생각이 드는 거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고 달에 한 번씩 시간을 했거든요. 저도 나중에였으면 하시는 멘트가 항상 처음 가면 사과를 연습하는 거야, 남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10돈짜리 이렇게 열쇠 주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왼소리하는 모르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현실적 교회에서는 안 알아주면 삐지잖아요. 안 알아주면 삐지거든요. 네. 누군가 나눠서 누군가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아이들 가라치장을 열어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안에서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잡아주는 시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달란트 시장의 표현을 안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달란트 시장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그 이야기 듣고 들었을 때 달란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자는 것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런 잘못된 보상 심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바로 잡아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안에 그런 때로는 어떤 동료들,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것도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희의 썸을 네. 네. 또 지워진다. 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우리의 심판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 심판은 말 그대로 생명치가 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심판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함을 포함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믿음이 뭘까요? 네.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죠? 성경 말하는 믿음은 아시겠지만 믿음은 철저하게 행함을 포함한 믿음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죠. 끝입니다. 그 구원 안에도 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걸 구원받고 너의 행함은, 너의 삶은 다른 걸로 보상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에 사기교회 성도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혀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저는 그분들의 그것까지 확신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날마다 경고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 이거는 종교결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이렇게 구원을 전부 믿음과 그걸로 나눠 가게 되면서 물론 이거에 말씀처럼 영향이 좀 크죠. 왜냐면 천주교가 워낙 행위 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라고 주장해서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틴토도 같지만 않지만 그 무슨 상황에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것이 어떤 일부 신앙인들의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서 구원은 믿음을 하니까 교회 오셔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그러면은 어느 것으로 성도의 열심을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상급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초적으로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제가 잘 알고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안에 흡수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하는 게 좀 정리는 안 되는데, 저희가 왜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고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불 속에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이렇게 거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도 그 부분에서 같이 선언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네. 저는 지금 지사님이 한 얘기를 좀 제가 대물어야 될 것 같은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은 판결일까요? 아니면은 벌일까요? 저는 판결이라고 그냥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판결은 있습니다. 다만 벌을 주지 않는 거죠.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얘기가 있어. 왜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마 제가 주로 이런 가운데 부활이라고 치면은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나눴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엘리야도 병가통 하나 올라갔지만 부활하지 않았고, 에녹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았죠. 이걸 부활했다고 우리 사람 있으면 그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부활은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들이마시고 천국 나팔소가 울리면 그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하죠. 부활은 누구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의인만 부활이라고 하면 그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고 얘기했죠. 의인과 악인이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냐면 이제는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섭니다. 그래서 우와 좌우, 양과 영도 나누듯이 좌우로 나눠서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심판의 날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 얘기는 아까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계속 풀어가면 되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서 그렇게 인정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구원받는 자에게로 인도하시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이미 이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할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속할 것인가에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쓰냐면 낙원과 음부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낙원은 사실 1차적인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판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에 예수 십자가에 있을 때 강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 부활한 건 아니죠. 부활해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통일된, 일관된 견해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러면 이 지금 낙원과 음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 낙원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그 심판이 벌이 아니고 네, 심판을 당해서 좋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심판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이미 인생적인 심판은 되어져 있다. 네, 그거를 저도 질문에서 똑같이 교수님한테 배울 때, 왜냐면 연옥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옮겨갈 수 있다. 옮겨갈 수 있다. 옮겨갈 수 있어야 면죄부를 팔 의미가 있죠. 그냥 아무리 구호하라고 옮겨지지 않는데 저는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옮겨갈 수 있다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봤을 때 이미 낙원과 음부에 간 사람들은 서로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종교교사들은 다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면죄부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네, 무슨 기도가 있어요? 저는 모르는 무슨 주기자를 기도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네, 네. 왜냐면 그들은 연옥설에 그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기독교인들 목사로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고민이 교단마다 있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개신교회 목사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의 가족을 위해서 목회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교단은 죽은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그 사람이 천국 갈 거라고 기대하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목양적 행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도 저희 교단이 정해준 가이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교단들마다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개념이 있는 저에게는 장례식장에 가서 대표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죽은 분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의 이해에 대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어려웠어요. 네, 어렵죠. 옛날에 내가 보던 거. 네. 아마 부딪힘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분명히 유익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려봐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네. 하늘나라에 가는 건 진짜 상인데 근데 이렇게 네, 아니요. 이거는 수사님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태희야 때리지 마.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란 걸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한다는데 제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저에게 없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더 받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소유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 금을 소유했어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100원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면 이게 정말 완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걸 얻었으면 그 외에 대한 것이 내게 뭐가 필요가 있고 그 외의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상금론은 저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모두가 모든 것을 걸고 소망하기에 완전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 받을 거를 바라고 상 받을 거 기대하면 달려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상은 구원이지 구원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너무 가벼워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왜냐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너무 쉬워왔으니까. 우리한테는 믿으면 얻는다며, 믿으면 준다며, 구원은.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과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천주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글을 보고만 알고 있지만 제가 참고한 책들에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천주교는 이렇게 나눠요. 바로 구원받을 자, 직행, 스트레이트. 바로 구원받을 자, 순교자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바로 망할 자. 중간에 어떠한 것도 따질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애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상인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물론 아까 지금은 그들도 연옥설을 어디까지 주장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수정 보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종교계 일으키시기에는 그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이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쨌든 평상시보다 한 30분 더 해서 오늘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잘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익하셨기를 부디 바라고,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특강을 할 건데, 그때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 직면한 거 있는 것들을 바울이 답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과 관련된 것도 좋고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되지 않아서 질문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금요일날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들 뽑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주 특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올지 않 다음 주에 또 오늘 질려서 다음 주에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질문은 좀 내가 사실 질문 있다라고 한 거 있으면 한 목요일까지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금요일날 보내주셔도 상관없는데 현장에서 물어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먼저 보내면 제가 조금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유익함이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그렇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그러다 밤이 새고 이랬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진리를 배우고 싶고 온전하게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분해하고 또한 성경을 차근차근 살피는 것들이 아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말씀을 향한 진지한 마음과 말씀을 향한 열망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람의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도 있다면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김의 교회가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어 주옵시고 이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진리를 찾아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항해하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